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긴 나라 가기까지도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부르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연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명구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갈급하며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비대면 예배 가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배가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상생활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 생활이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생업의 현장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축복으로 그 생업 현장이 어렵지 않고 든든히 서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근래 사업장들이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근무하는 직장을 돌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업장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직장에서 유능하고 신실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에 유치부, 초등부,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다가 코로나 질병 단계가 조금 완화되어서 오늘부터 교육부서 전체가 교회 대면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어린 생명으로부터 청소년까지 주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해야 하오니 코로나19가 더욱 심해져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겨울은 매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활동도 매우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서 봄이 되어 가는가 봅니다. 모든 교인들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주 안에서 믿음 생활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6세기 루트, 쯔빙글리, 칼빈 등에 의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역가들이 여러 교회를 세웠고요. 이 구교,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죠. 이 구교는 교역가들이 세운 교회, 또 그 교회를 지지하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다, 일종의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교는 이 저항하는 저항파로 종교개혁가들이나 또 성도들을 칭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교회입니다. 교역교회는 시대의 정신과 사조, 풍조에 저항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교역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저항의식을 고취시켜 줍니다.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은 산 아래의 사람들과 산 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산 아래의 사람들은 무리다라고 부릅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입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산에 오르지 않았다 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일종의 팬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축구팀이든 야구팀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팀을 응원을 합니다. 팬은 응원하지만 그 열기는 쉽게 식어집니다. 팬은 좋아하지만 헌신하지 않습니다. 팬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계속해서 지면 응원하는 팀을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5장 1절에 나오는 무리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사람들, 이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산에 오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물이 예수님이 좋아 따라다니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건 사람, 자기의 생애를 건 사람,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인 사람에게 이 산상수훈,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말씀은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짐이 됩니다.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나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28절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라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복이 있도다,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산상수훈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5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개의 복을 말합니다.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 팔복은 모든 신자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의 성품입니다. 믿음의 거장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갓 믿은 초신자나 청년신자나 우리 어린아이 신자들까지도 품어야 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동시적인 성품입니다. 이 복들은 사다리식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팔복은 성령의 열매와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 열매라고 할 때는 단수입니다.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성령이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 이름이 성령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란 열매의 맛이 9가지다, 특성이 9가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팔복은 복이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 복의 열매의 맛이 8가지다, 또는 특성이 8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팔복은 거듭난 사람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들 중에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거듭났을 때에,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가지는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팔복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품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이 중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열매이고,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보여줘야 될 구체적인 삶입니다. 이 팔복은 세상 정신에 대한 기독교적 대항 문화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조화되는 것, 부합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이건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이나 나아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전부 다 이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에 대항하는 문화고 정신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시대 정신에 저항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복의 개념입니다. 축복의 개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인들은 소유를 복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소유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구분 짓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소유로 나는 가난해, 나는 부자야,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불행한 사람 단정 짓기도 합니다. 정말 소유가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정말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해질까요? 삶이 만족스러울까요? 솔로몬을 보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서 2장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행복하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일을 해본 결론이 무엇이냐?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소유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잠언 17장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21장 9절에서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경험한 솔로몬의 말을 우리는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한 노년의 푸념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돈이 없는 가난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이 없는 나나 은행에 돈을 쌓아놓고 쓸 줄 모르는 당신이나 똑같다. 그 말을 얼핏 들었는데 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삽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하면서 인생을 끝마쳐야 합니다. 은행에 평생 먹고 살 돈을 저축해 놓고도 궁색하게 인색하게 산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로 얻는 행복, 기쁨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잖아요. 새 집에 들어가면 1년 정도 행복하답니다. 새 차를 사면은 6개월 정도 행복하고요. 새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한 달 정도 행복하대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행복도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 것을 구입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당근마켓에 조금 빠져 있더라고요. 당근마켓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내가 팔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전혀 불필요한 물건인데 자꾸 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이 중고지만 자기가 원하는 물건 하나 사면 기쁜 거예요. 또 이 기쁨이 사라지면 또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쁨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데 소유로는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은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복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언니 동생하는 이웃 사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는 부자인데 불교 신자입니다. 동생은 가난한데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무리 언니 보고 교회 가자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가니까 그 언니가 교회당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배를 마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교회에 왔느냐고. 이 언니가 하는 말이 우리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우리는 집도 크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기쁨이 없다, 웃음이 없다. 근데 너네 집을 보니까 가난하고 작은데 기쁨이 있더라, 웃음이 있더라.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너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려고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존재가 행복입니다. 2000 냉동 창고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중국 교포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소원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가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면 오늘 죽어도 좋다라고 말했다라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교포들의 꿈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국적을 취득하는 그날 죽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꿈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뭘 말합니까?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 된다고 하면 되는 그날 죽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내가 천국 시민이다, 내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모든 걸 다 차치하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세대,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 형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왜 죽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자신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고는 애굽식이었습니다. 애굽의 정신과 종교와 문화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하지 못하고 광야 여행이 힘들고 어려우면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좋았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모든 문제로 그들이 정말 죽은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갈증으로 인해서 물을 달라고 원망했을 때 물 주셨잖아요. 갈증으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길이 안 좋다고 불편하다고 산악지대를 넘어야 된다고 불평했지만 그 산악지대를 넘으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탐심과 탐욕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소유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부족할 때마다 원하는 것만큼 얻지 못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신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사고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2세대,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는 말이 행복은 소유가 아니다. 행복은 존재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와 같이 경험한 민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복지입니다. 그런데 이 2세대들이 부모 세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은 그 많은 부요함이 오히려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실 하나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지복이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복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물론 원문에는 복수 마카리오이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고대어 마카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가 어느 한 섬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섬을 마카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아시스를, 사막을 여행하는 이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갈증을 해결할 때 그 오아시스를 마카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죄가 많습니다. 질병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카리오스, 복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명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진짜 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너희 심령이 가난하니 참 복되구나 이 감탄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보고 너 심령이 가난하니까 너무 복되구나, 내가 너무 부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하다 이 말은 웅크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파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가난이나 빈곤이 아니라 절대 빈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유함은 저주다, 가난함은 축복이다 이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3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했습니다.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없는 표현들을 에녹에는 쓰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에녹의 인생에 영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에게 영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에녹은 무두셀라를 자기의 뜻대로 의지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고 키우는데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두셀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자녀들도 낳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표현을 의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영적 파산자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쌓기라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바벨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0층이 넘는 건물을 뚝딱뚝딱 치어 올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문제를 삼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동기와 태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동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기 위해서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탑 쌓는 것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우주 정복 시대잖아요. 미국 나사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전 5시 55분에
이동형 탐사 로봇 퍼시비어런스, 이 인내라는 뜻입니다. 퍼시비어런스가 무려 204일 동안 4억 6,8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하여서 화성 표면에 착륙했다라고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달이 아니라 화성에, 목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백신을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은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만에 백신을 개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발한 이 백신을 폄하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은요, 우리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백 년, 수천 년의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10개월이 아니라 수개월 내에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지식, 과학, 문명이 이 시대에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경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화성에 로봇을 보내고 백신을 10개월 만에 개발하고 우리 인간이 우뚝 세워지는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신자들이 가져야 할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 문화에 저항하는 것이 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고 그 행성에 도시를 건설하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 행성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류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인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산다고 죽지 않습니까? 화성에 가서 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화성에 가도 죄가 있습니다. 화성에 가서 살아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이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과학 문명을 누리면서도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16편 2절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심령이 가난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거부였기 때문에 주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껏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대조적으로 한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왕은 아니지만 왕같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자기의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 썼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만 썼다는 거예요.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매일 와서 빵 한 조각을 구하는데도 던져주지 않았던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은 움켜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입니까? 이 풍요로운 세상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내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인정할 때에 물질의 풍요로운 세상에 저항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울아, 내가 네게 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지금 너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응답을 받았을 때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이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고통이 있다고, 질병이 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여전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여전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소유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행복과 불행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가난과 영적 부요함의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해도 복 있는 자이고, 부유해도 복 있는 자이고, 질병이 있어도 복 있는 자이고, 실패해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가난은 불행일 수 있습니다. 축복은 더 큰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은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불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 복을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복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인생은요, 시편을 읽어보면 많이 나와요. 시편 9편 18절에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4편 6절에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35편 10절은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이라 하리로다.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면 받는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참 가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할례의 결례를 행하실 때 보면은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요셉과 마리아가 할례를 받게 하는 걸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참 가난하신 분이셨습니다. 늘 성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힘들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는 이 시대의 정신에 맞서기 위해서 자주 산에 올라가셨고요. 그 산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도 당당하게 받아들이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한 시대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문화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저항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항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내주와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시대 정신에 맞서 싸우는 저항파,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토록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의 정신의 사조에 떠밀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자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에 저항하는 저항파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신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이사모
구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이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경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4번에 보시면은 우리 초등부 사역자로 박예준 우리 교육전도사님을 총빙을 했는데요. 오늘 날짜로 우리 초등부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한번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전생 앞에 나오셔가지고요. 가운데 서시고 순간적이니까 마스크를 한번 벗고 얼굴을 얼마나 잘생겼는지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6번에 보시면 헌물이 있는데요. 우리 윤수영 성도님이 세 가족이신데 우리 교회 심경순 할머니 성도님이 보행기가 너무 낡은 것을 보고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용 보행기 새 것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오셔서 심경순 어머니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예쁘고 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 알려드리고요. 우리 이항순 집사님 가정에서 강대상 좋은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오늘 주보 3면에 보면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로버트 몽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소책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구입해서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또 그렇지 못하면 주보에 계속해서 이 책의 내용을 연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보 3면을 매주마다 꼭 읽어보시면 또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지를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에 입원하신 분이 있고요. 또 이 어려운 때에 취업을 한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있네요. 예,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 참고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또 초동부를 담당할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은사, 능력, 열정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심령, 생업, 앞날 위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육체의 이 땅 위에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완화됐는데요. 여전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좌석수의 30%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모일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모여야 됩니다. 또 만약에 악화가 되어서 숫자가 또 퍼센테이지가 줄어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모여야 돼. 그런데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 기관의 구역 식구들이 교회 오는 것을 꺼려 한다면 이것은 또 조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피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모일 수 있으니까 많이 모이시고요. 또 만약에 악화되면 또 그때는 그만큼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 회성 53장 1절만 찬송하시고 서로 또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